할렐루야. 사람에게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소리의 체계를 따라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소리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말을 하는 목적이 내 의도, 내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을 말이라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다, 또는 천국 말씀이다, 또 천국의 비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분이 성경상 예수님이십니다. 네. 어제 그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주제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였는데, 지옥에 관한 설교를 2시간 하고 천국에 관한 설교를 1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듣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싹 다 지웠는데도 그거를 다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말씀들을, 특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4장 4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먼저 주님이 누구를 책망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책망의 대상이 누군지. 주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누구를 책망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다시 읽을게요.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이 누구를 책망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을 책망을 했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칭찬하시고 잘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도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실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백은 사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자, 마태복음 16장 16, 17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축복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뭘 알게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하는 이가 있는데 그거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란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고백한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이 성도에게 주님은 책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절대 책망 안 할 것이다, 칭찬만 하실 것이고 조화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주님께 딱 오게 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언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 되게 되면 그 언약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 언약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책망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자, 누가복음 6장 46절 다시 가겠습니다. 왜 책망했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왜 책망했어요? 너는 입으로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뭘 안 했다고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책망했을까? 좀 책망 안 하면 안 될까?
책망하는 이유가 있겠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환란을 이기는 자만 천국 갑니까? 환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환란을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환란에서, 예수님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환란에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 환란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함으로 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선의 그 환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는 환란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환란을 이기게 해 주셔야만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있다,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환란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책망을 하면서 행치 않은 것을 책망하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과 48절. 먼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 48절 받들어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아멘.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주초를 깊이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다. 터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큰 물이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다 할지라도, 엄청난 홍수가 쏟아져서 물이 모아져서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동치 않는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큰 물이 난다, 탕류가 집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큰 물이나 탕류는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주초를 깊이 모 위에다가 반석에다 놨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이제 뜻이,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것이냐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느냐, 그럼 흙 위에 놓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게 해야 되면은 튼튼해서 집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환란을 견뎌낸다, 환란을 이겨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환란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볼게요.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는지, 예수님 재림 후에 환란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30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예수님 재림 전에 29절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예수님께 재림합니다. 왜 이 환란 후와 전이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환란 이기는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환란을 견딜 필요가 없잖아요.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 후라고 한다면 환란을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죠? 예수님께 들림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환란을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환란을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받아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끝까지 견디는 자란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으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에서 끝까지 견디는가? 구절 보니까 환란에서. 어떤 환란입니까? 너희를 죽이리니. 죽이는 환란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 환란입니다. 그 환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환란 전에 만약에 예수님께 재림한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환란 후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그 환란에서 끝까지 견뎌야만 된다. 그런데 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환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환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자, 누가복음 6장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환란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 2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뭐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뭐가 나고 창수가 나고 뭐가 불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환란이 닥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비의 환란은 뭐고, 창수의 환란은 뭐고, 바람의 환란은 뭔가? 자, 비가 내린다는 말은 비는 하늘에서 내리죠. 그래서 환란 때 예수님 재림 전에 하늘에서 불비가 내립니다. 불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이 하늘의 재앙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재앙을 말합니다. 이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건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불이 떨어진다라는 그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창수가 나죠. 25절 다시 읽을게요. 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아멘. 자, 비가 내린 다음에 창수가 난다. 이 창수는 이건 땅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재앙. 이거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말합니다. 5번째 나팔은 황충의 재앙이고 6번째 나팔 때는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죠. 땅의 재앙. 그래서 황충의 재앙이 있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인데 이거는 땅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재앙입니까? 바람이 분다. 바람. 이 바람 환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란이 있습니다. 이게 짐승 환란이라고 해요. 3년 반 동안 짐승이 예수님 재림 바로 하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이든지 다 죽이죠.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발하면서 그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666표를 줍니다. 그러면서 매매를 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고 매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66표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베리칩이 666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벌써 핵전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거고, 그게 예수 안 믿는 조건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조건으로 표를 주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그 표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받죠. 만약에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살펴볼 거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또 짐승 환란. 짐승 환란은 한 군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만 볼게요. 그거 다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 안 하죠.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런 예수 믿으면 죽인다. 만약에 너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네가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죠. 예수님 아닌 다른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거죠. 이 환란인 것이죠. 이게 바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의 재앙, 짐승 환란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란에서 끄떡없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제가 이제 설명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게 되면,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자, 비가 내리고 하늘의 재앙, 환란,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땅의 환란, 바람이 불어 짐승 환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는 환란. 이런 환란이 부닥치게 될 때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초를 어디에 놨기 때문에? 반석 위에 놨기 때문이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놨기 때문이다. 이 반석 위에 놨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석이 도대체 뭔데? 반석이 뭐냐? 반석이 그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엄청난 환란이 닥쳤는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면 된다. 그럼 반석이 뭐냐?
반석이. 자, 고린도서 10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서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환난에서 반석 대신 주님께서 붙잡아 준다라는 거죠.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같은 환난,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환난, 그 다음에 짐승 환난,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런 환난, 이런 환난에서 요동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반석 대신 예수님한테서 나온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의 믿음의 집을 반석으로 세워주시느냐 이 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아담 7장 24절. 어떤 사람의 집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주시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반석 되어 주시냐 이 말이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누가복음 6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볼게요. 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지 않고 흙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탕류가 부딪히며 환란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게 된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 자,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누가복음 6장에서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여기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천국 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환란이 왔을 때, 부닥쳤을 때에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계시록 13장으로 보면은 뭘 받는다? 666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환란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함으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밤낮임 없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단 한 사람도 불과 유황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환난을 이기느냐, 환난을 이기지 못하느냐.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환난을 이긴 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지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고 악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반드시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만 되는 것이다.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초를 반석교에 놔야 되는데,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붙들어 준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붙들어 주지 아니하므로 환난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린,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 되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짐승의 환난을 견디지 못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나를 경배하고 그리고 매매 활동을 하려면 표를 받아야 돼, 666 표를 받아야 돼 라고 할 때에 배고픔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666 표를 받게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걸 마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환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 지키는 자니라. 왜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것 때문에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얘기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에 행치 않는 사람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냐? 예수님 재림 전에 3년 반의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사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 환란을 견뎌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나 우리 전 시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환란 상관없이, 환란 없어도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이전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심판의 기준은 똑같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아멘.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잘 참아냈어요. 뭐에서 참았단 말입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요.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울사도 그러죠.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잘 견뎌내니까 그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왜 그걸 자랑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자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다. 2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지금 이 시대든 환난과 핍박, 어떤 환난과 핍박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낸다고 한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3년 반 동안의 짐승 환난, 그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과 똑같이 쳐준다라는 거죠.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다. 자 5절과 6절을 볼게요. 5절과 6절 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매니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고난 받았다, 환난 받았다고 한다면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핍박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핍박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게 되면 남편에게 핍박받기도 하죠. 교회 못 가게 하기도 하고, 교회 가면 가스통에 불을 켜겠다 뭐 그런다든지, 뭐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헌금하게 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말을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올 수 있잖아요.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환난, 궁핍, 핍박인 것입니다. 이런 환난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면서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환난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환난을 이길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반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8절 9절 말씀 받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을 받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택한 자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리고 고백한 사람은 주의 주의 하고 고백한 사람은 주의 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천국 말씀, 천국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주님 재림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 고릅니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알곡, 환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우게 되는 이러한 심판의 때가 오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알곡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환난을 끝까지 견뎌서 알곡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